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사역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역하고 있던 게바 그리고 야고보, 요한 등 이런 유명 인사들을 만나서 때로는 어려웠던 상황을 혹은 사역의 쟁점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상황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복잡하죠?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역을 해왔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고 있었던 상황을 결과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 여러 지역에 퍼져 있는 성도들이여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하늘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였었는데 그 증거의 핵심이란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결코 선을 이룰 자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그냥 주시는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 그저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냐. 우리는 예전에 모세의 율법을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니 주일을 지켜야 되느니 11조를 꼭 드려야 되느니 복을 받느니 아니면은 저주를 받느니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행위를 보시고 그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혹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로 야단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매를 대시고 우리의 선행과는 상관없이 야단도 치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선행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우리의 교회의 충성함과 주일 지킴과 안식일 지킴과 혹은 등등의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식적인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을 주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구원 그 이후의 삶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모든 전권을 맡기며 의지하며 기대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그 이후에 무슨 재물을 많이 바치라는 등 혹은 어떤 우리의 열심을 더 하라는 등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등 등등 우리의 노력과 의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만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을 잘 아시죠?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을 쳐다보는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만 그저 예수님 얼굴만을 멍청이처럼 쳐다보는 사람이 되기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이지만 로마 사람들이지만 헬라 사람들이지만 그저 그 복음만을 듣고 사는 사람들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나 모세가 알려준 율법도 같이 지켜야만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만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한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네, 그래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만을 붙드는 골수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중간 부류의 사람들, 예수님도 받아들이는데 율법도 놓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이면서 유대교인이었던 사람들의 핍박을 의식을 하고 눈치를 본 나머지 유대교인이면서 율법만을 붙들고 산 유대인들이 당시에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경제권, 정치권, 모든 삶의 모든 핵심을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핍박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복음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를 했던 것이죠.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입니다. 신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안식일을 목숨처럼 붙들고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아니요, 나는 예수님도 믿어요. 율법도 지키지만 이런 분들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얍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자, 그 논리는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의 완전성, 전부 되심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실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눈치를 왜 보고 있는 거죠? 삶의 문제 때문에. 예.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그죠? 삶의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봐, 예, 주류 사회에서 쫓겨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성, 하나님의 역사의 완전성을 결과적으로 부정되는 그 신앙이 과연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일까요? 여러분?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장구를 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졸지에 격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10년을 기울여 계획하셨으니 완성하신, 묵시 세계 속에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홀로 역사하시는 완전성에 금이 가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신앙이 천국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인간의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목사님, 이거 오래된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로교 전통? 그런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을 붙들면 안 돼요. 침례교 전통? 감리교 전통?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만드는 전통을 마치 신주 단지 모시듯이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오로지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절대 말씀이에요. 절대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얘기거든요. 자,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행하라, 순종해라. 내가 하는 너에게 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목사님 보세요.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복을 주긴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전혀 없나니. 또 이건 뭡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서는 율법을 준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음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장차 올 좋은 일은 뭡니까? 바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4절 들여다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라고 말할 때에 바로 이것입니다.
장차 올 좋은 일이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예. 이것이 하나님의 월 목적이었어요. 율법의 목적이었다고, 이게. 예. 이런데도, 그래도 율법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하겠다라는 거죠? 네.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천국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그게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보처럼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뭐처럼요? 바보처럼은 쳐다보는 건 어떻게 쳐다보는지 아십니까? 예. 저의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입을 약간 벌려야 돼요. 그리고 눈꼬리를 쭉 내리고, 예. 그거면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일들이 저절로 됩니다. 술술술술 뭔가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쓰더라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생활자들이 하나님의 중심 되심을 인정치 않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정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과 어둠이 나타나죠. 자, 왜 예수님을 인정치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항상 원리가 움직이는데 어떤 삶의 진리를 깨우치시는 원리가 움직이는 게 뭐냐면 상대성 원리예요. 예. 이원론적인 법칙이 움직입니다, 실제로. 뭐냐 하면, 자,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전에, 빛이 오시기 전의 세상은 어둠이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 혼돈, 영어로 보면 formless예요. 뭐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혼돈이란 뭐냐? 무질서죠? 무질서. 혼돈, 혼란스러운 무질서입니다. 내용이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거예요. formless예요. 한참 종교가 무르익다 못해 썩어 문드러질 때에 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뭐라고 합니까? 리폼드라고 하잖아요. 예, 모양을 찾아야 된다. 예,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것은 모양이 있다. 즉 뭐예요?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종교 속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예, formless예요. 그리고 empty,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혼돈과 공허예요. 흑암이 지구를 덮고 있었더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이 지구를 덮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지구는, 그 인생은 전혀 formless에 empty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뭘 말해주느냐? 인간 스스로 자기가 주인 돼서 행동하는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1장 7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를 교란하여. 이 사람들의 목적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란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혼란스럽게 하여. 뭘까요? formless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그냥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거기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너너너너너는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 이런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 의식적인 세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가르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자, 너희를 교란하여, 즉 모양이 있었는데 모양이 오히려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 뭔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독교인임을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 한마디 못하는 거죠. 순교자적인 인생을 살 자신이 없는 거죠. 세상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오히려 반대하고 너 세상 아니야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님만의 말씀을 쫓아갈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결과입니다. 그게 formless의 결과예요. 그게 empty의 결과란 말이에요. 내용이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빛과 어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보십시오. 항상 세상에는 상대적인 원리가 그런 데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자, 어두움 자체가 스스로 어두움임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두움 스스로가 나는 어둠이야 이러면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내가 어둠이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죠. 그러나 빛이 어두움 가운데 들어와서 어두움 자체를 빛되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 방황하는 그 혼란스러워하는 영혼들을 그죠? 그 교란을 받아서 그 혼란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빛을 비추어 주셔서 빛된 삶을 걸어가게끔 하셨거든요. 그럼 뭡니까? 무엇을 몰아낸 거예요? 어두움을 몰아낸 거거든요. 어두움 자체는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어둠이 밀려 들어왔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빛을 느끼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뭐냐? 반드시 우리가 어두움 자체인 우리가 어둠이었던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자체가 이건 뭐라 그래야 돼? 스스로 어둠 자체가 스스로 어둠임을 깨달아 보려고 하는 거 행동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주 우스운 짓이죠. 우리 자체는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이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둠 자체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대자인, 절대 존재자이신 당신 자신을 바라볼 때에만 내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어두움,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본주의 위에 종교의식으로 치장을 한 것이 바로 종교행위예요. 이 세상의 중심은 세상을 만드신 소유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곧 복음이며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는 식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열심히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에 이끌려서 혹은 종교를 만들어내서 거기에다가 의식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십자가도 갖다 붙이고 묵주도 갖다 돌리고 날짜도 정하고 예식도 만들고 가운도 입고 뭐 이러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활이라고 전했으며 그걸 그렇게 신앙생활인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빛이 어두움에 비쳤더니 그런 것들이 물러갔더라는 겁니다. 예, 도망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쫓겨갔다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인간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이 어둠 스스로 자신이 어둠임을 깨닫지 못하듯이 인간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만드셨던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가. 예. 그 깨끗하고 순결했던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니까요. 스스로 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사람임을 깨달을 수 없어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셨던, 사람 되게끔 만드셨던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사람이구나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다웠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사람답게 삽니까? 자기 스스로 내가 사람이라고 사는 사람 치고 사람다웁게 죄가 없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 짐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둠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이며 율법이며 그 율법을 눈치를 보고 그 율법이 두려워서 행했던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속에 들어가 보면은 다 자기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내가 다치건 내가 어려움을 당하건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주님 소관이십니다. 이렇게 맡기고 사라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주권은 주님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든 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니 뭔 내가 그렇게 잘 된다고 괜히 뽀기며 자랑할 것이 있겠으며 안 된다고 괜히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나 혼자만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있어야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반드시 의존적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나 아닌 다른 타자, 즉 절대적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나 아닌 다른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이 인정되어질 때 비로소 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음적으로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이며 나의 생각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대 겸손적인 자세가 취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복음의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그의 삶을 보호해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4절에서 말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각해 여러분 보셔야 되겠지만, 얼마나 많이 내가 튀어나오고 얼마나 많이 내가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불행이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건이 그냥 터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놓으신 그것을 우리는 계속 그 시체를 붙들고 있더라는 것이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자, 우리는 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인정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세계의 중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 하나님을 유일한 절대적 존재로 인정하시고 다른 것은 없다라고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핏대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그정 참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지금 핏대가 올라가고 있다. 내가 지금 남편을 바라보면서 지금 열받고 있다. 예. 내가 지금 자녀를 바라보면서 지금 신경질이 지금 돋고 있다. 뭡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 계신 하나님, 즉 예수님의 얼굴을 바보처럼 하고 쳐다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이렇게 살고서야 무슨 행복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서야 어떻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버지시거늘, 그러니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씌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그 자체가 뭐예요? empty예요. 예, 그 자체가 formless예요. 예, 이 폼은 뭡니까? 하나님이 자체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어두움이며 종교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조금만 더 보십시다. 남편은 스스로 남편님이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왜 남편이죠?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이죠. 예. 그 아내로서의 그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아내로서의 그 위치를 인정해주고, 예.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귀하게 바라보고 볼 때에 곧 뭐예요? 나는 남편으로서 또는 내 위치가 생기는 것이고 내 존재 자체가 귀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아내가 없는데 자기가 혼자 남편입니까? 맞죠, 여러분? 혼자 남편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해 줄 때에 내가 비로소 아내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아유, 아내로 인정 안 받아도 돼요. 지겨워 죽겠어요, 그 인간. 뭐 이러면서 굳이 교회 나올 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 마찬가지의 논리가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하러 나와서 뭐 예배를 드린들, 예? 그게 혼돈과 공허일 뿐인데, 여러분. 네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는 그 속에 그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로서 뭔가 별도로 또 필요해. 하나님이 아니라도 이걸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었어요. 자녀가 없는 부모가 무슨 부모입니까? 그냥 부부죠. 그렇죠?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로소. 자녀가 없는 부모가 또 무슨 부모입니까? 자식이 없는데 자기를 부모라고 하는 덜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이제는 그렇게 우리는 인정해 드려야만 합니다. 그 삶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우리를 도구로 삼고자 함이라. 예, 자기 일신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 삶의 유익을 위하여 도구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 거짓된 속을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네, 그냥 마리아처럼 그냥 예수님의 얼굴만을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거죠. 멍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을 계속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의 뜻만을 그냥 계속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나를 품고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타자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상대자로 인정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이 아님이 인정되어지고, 그러므로 나는 행위의 주체자가 될 수 없고, 오직 그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자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가, 예수님 그가 너 자녀에게도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은 감동이 오면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시간 속에서 누차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 문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mpty입니다, 여러분. 봄리스예요. 아무것도 없는 종교 생활만을 계속 하고 있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드린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열쇠가 다 들어있어요. 자녀가 없는 부모가 무슨 부모입니까? 부모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엄마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고 아빠라는 부름을 받는 거예요. 네가 없으면 나는 아빠도 아니에요. 엄마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소중한 거예요. 이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 이 원래 근본적인 핵심이 하나님만이 전부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현실로 와서 적용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는데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목회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가 없는데 무슨 목사가 자기 혼자 목회합니까?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리고 그 안에 있기만을 바라는 이 복음의 신앙을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음 가운데 회개가 터져나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무릎을 꿇리십시오. 금식하십시오. 가슴을 치십시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바람을 여러분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네가 가서 무릎을 꿇어라. 잘못했다고 네가 고백을 해라.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올까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족쇄에서 풀려났구나. 비로소 나는 올무에서 나는 해방을 받았구나. 네. 본문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 마치죠. 자, 그래서 5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한시도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잘못된 교리에, 그 잘못된 거짓된 거짓 복음에 여러분 복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유력하다 유명하다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나 게바나 요한이나 야고보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유력하다는 사람들 중에 본래는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사람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네.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혹은 뭐 또는 모세가 전한 율법에 있는 조항을 다 지켜야 된다, 의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헷갈려하는 혼돈스러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확실히 복음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들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이런 할례를 베풀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베드로를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수제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7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복음 외에 다른 의식을 강요하거나 혹은 뭘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바쳐야 된다 이런 것을 안 해도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그들은 삶의 행복을 얻었고 그들은 오직 예수 때문에 새 삶을 걸어가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맑은 영혼과 서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불행 중에도 감사하고 슬픔 중에도 기뻐하고 가난한 중에도 부요하며 할렐루야 이런 삶을 할례 없이도 살더란 말이에요. 세례 안 받아도 살더라는 얘기죠. 예? 성수주일 안 해도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수주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없이도 그렇게 복음으로 살더라는 거죠. 근데 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혼란스러워하냐 이 말이에요. 예? 아이고 나 11조 안 버텨서 우리 애가 차 사고 났나 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그 중심으로 가라. 예전에 그 중심으로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 이 복음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을 붙들고 이 말씀 안에서 확신을 얻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굳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데 하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과 율법을 혼동하면서 둘이 두루뭉실 섞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하니까 너희들이 사도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과 나 악수했거든.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복음을 그것만을 믿고 나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10절 귀한 삶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항상 저 가난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이 복음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저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하늘의 자유, 참 그 자유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